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한국 TV를 다운받아서 볼 때가 있는데요. 도시어부라고 하는 낚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도시어부라고 해서 연예인들 중에서 낚시를 잘한다는 분들 몇 분을 이렇게 뽑아서 국내외 각 민물 혹은 바다 혹은 해외까지 가서 낚시를 하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습니다. 어릴 때 제 아버지랑 그제도 바닷가에, 또 할아버지와 바닷가에 저수지에 낚시하던 대나무 끝에서 낚시하던 추억도 있고 해서 저는 볼 때마다 재밌게 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이경규, 이덕화 이런 분들이 원래 낚시 광이어서 아마추어지만 이제 그분들과 또 프로라고 불리는 전문 낚시꾼들과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요.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꽤 재밌게 이제 구성을 재밌게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인가 서해안 추자도에 이제 2박 3일로 낚시를 갔습니다. 2박 3일로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그 대상 어종이라고 이제 어떤 고기를 잡는 어종을 정합니다. 그래서 45cm 이상 되는 감성돔을 낚으면 상을 주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감성돔 여러분 혹시 낚아보셨습니까? 어떤 고기인지 아십니까? 약간 짙은 은회색으로 빛나는 아주 예쁜 고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갯바위나 바다 쪽에 낚시를 하면 우리가 감생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감생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주 예쁜 고기입니다. 회색으로. 또 회도 맛있고 해서 아주 인기 있는 고기이긴 합니다. 그걸 45cm를 낚으면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낚시를 하는데 이틀 동안 고등어만 몇 마리 잡고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덕환이 이경규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이 고기도 안 잡히는 데를 데리고 왔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세 번째 날이 됐는데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낚시는 물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물때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고기를 많이 잡겠다 하고 이제 연예인들도 또 프로라고 하는 사람도 또 거기 PD 이런 사람도 다 같이 이제 바닷가에 쭉 갯바위에 수자도의 갯바위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이경규라는 그 연예인 아시죠? 코미디언 아시죠? 그 사람 혼자서 잡은 고등어가 한 80마리가 돼요. 고등어만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등어를 잡으면서 고기를 잡으면 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고등어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어가 왜 잡힌지 아십니까? 이게 수심이 이렇게 있으면 고등어처럼 소위 말해서 좀 싼 고기들은 항상 물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어 이런 것도 다 물 위쪽에 있는데, 낚시를 이렇게 들이면 낚시반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에 있는 좋은 고기들이 낚시를 물어야 되는데, 낚시반들이 내려가는 중에 고등어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물고기들이 잘 오기 전에 고등어들이 먹어버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등어 80마리 잡기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4시까지 오늘 낚시가 끝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낚시를 하고 이제 대상을 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4시가 되기 7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경규 씨의 그 낚시찌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챔질이라고 해서 딱 잡았단 말이죠. 이 이경규 씨는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용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다에 가서 나는 용왕의 아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소위 말하는 어복이 있어요. 순전히 아마추어고 감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기를 잘 잡아요. 전에 한 번은 알래스카로 가서 1m가 넘는 광어를 잡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어 1m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덮일 것 같아요. 이불처럼 덮일 것 같아요. 대왕문어, 사람도 잡힐 대왕문어를 이 사람이 또 잡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또 5분 전에 낚시 마감하기 5분 전에 딱 대상이 되는 큰 고기를 잡아서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경규 씨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가 안 잡히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아버지 하면, 왜냐면 자기 용왕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왜 고기를 안 주냐고 아버지 하면 고기가 정말 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저수지 가서 아버지 해가지고 저수지에는 용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재밌는 사람인 거죠. 이번 추자도에서도 마감하기 7분 전에 고기를 딱 걸었는데 쫙 잡아 올리니까 47cm가 잡힌 거예요. 감성돔이 딱 잡힌 거예요. 2박 3일 동안 첫 감성돔을 잡았는데 47cm에 아주 예쁜 회색빛이 빛나는 은색빛이 빛나는 고기를 잡아서 또 이 사람이 와 아버지 이런 거 하는 거죠. 세레모니를 하는데요. 그날은 평소에는 내가 용왕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인데 세레모니가 달랐어요.
막 갯바위를 뛰어다니면서 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와 이경규 나는 신이다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막 뽀뽀를 하고 다니면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만, 한참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전에 용왕이라고 할 때도 제가 뭐 재미있게 보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경규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개그맨에게 있어서 신이란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 용왕은 바다의 신이잖아요. 자기를 바다의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나는 저절로 신이 되길 결정한 이 사람, 그에게 있어서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그에게 있어서 신 개념은 과연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낚시를 하러 갔는데 고기가 잘 안 잡히면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여 아버지하고 엎드린 거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고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말 2박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원하는 큰 고기를 딱 잡으니까 나는 신이에요. I'm God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은 뭔가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신이에요. 자기가 용왕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을 할 때도 뭐 정말 자기가 정말 뭐 신이 돼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내 소원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적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는 신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욕망, 나의 성취, 나의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 용왕의 아들이 되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원하는 것을 잡았을 때 신으로서의 쾌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거 한번 맛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나 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살아도 될까요? 혹은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당합니다. 뱀의 유혹이 단순히 식욕에 대한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어보라,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이 유혹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와도 이것을 단순히 식욕에 관한, 먹는 것에 관한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하와도 압니다.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식욕과 혹은 우리의 욕구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에 뭔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유혹했던 하나님과 같이 됨과 연결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탄이 혹은 사람이 혹은 죄와 악이 사람에게 유혹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말을 하기를 어느 부분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인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자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한 방식은 뭔가 하면 자신의 모든 소원과 욕망이 집중되어지는
형상화된 한 뭔가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형상화된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모든 욕망과 자신의 모든 욕구와 소원을 우상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과 욕망에 복무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우상에게 빌죠.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위해 일한다라고 하면 누가 더 높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섬기는 사람이 높아요? 당연히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죠. 신이 나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어주면 내가 그 신보다 더 높은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우상이 나의 욕구와 욕망을 성취시켜줘야 하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사용했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되고 그들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절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애굽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40년간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나는 가기가 싫습니다. 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권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텐데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길을 떠나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보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가라고 하시니 오긴 왔는데 바로 입장에서 이 두 할아버지를 봐도 참 어이가 없을 테고 초라한 할아버지 두 사람이 와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닐까요? 죽이기도 아까우니까 그냥 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해서 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바로와 이 두 노인은 비교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노인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너희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는 강하고 권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이제 너가 바로를 만나고 낙심할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 앞에서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나처럼 만들어주겠다. 너와 내 형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너희 형은 너의 대언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대언자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권위와 나의 결정을 바로에게 통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 대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나아가서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가 그 말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득그득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모세가 계속 대신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는 세상에 대하여, 너는 너의 백성들에 대하여, 너는 아론에 대하여, 너는 바로에 대하여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원죄라고 하는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고 모든 인류에게 죄의 짐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히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사역을 모세와 아론 형제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시고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을 막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너 운동이 커서 뭐 될래? 장래 희망이 뭐야? 물어보면 목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감이 아니라 집안 어른들한테 목사 된다고 하면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욕망과 비전은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욕구, 디자이어, 이것은 우리의 소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 희망,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내가 어떻게 무엇이 되고 싶고 하는 장래 희망이 내 소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내 욕구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욕망의 사람 앞에 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과 분리되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욕구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을 계속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고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내 소원은 이것이라고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차이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 중심의, 소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저 교회가 커졌구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성취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욕구와 욕망이 해결되지 않을 때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빼고는 나와 별 다르지 않네. 저 사람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빼고는 또 저 사람이 나와 다른 바가 뭔가, 나도 내 소원과 욕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도 그러한데 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소원의 뿌리를 내리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도 신앙을 욕망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비전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한 교회,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서부터 비전이 출발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허락하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삶을 헌신할 때, 그래서 내 삶이 헌신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거절하셨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욕망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욕망을 포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혹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이 80이 넘은 두 노인을 왜 바로 앞에 세우시고,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인, 가장 강력한 권력인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 세상의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옷 입히셔서 왜 그들을 그 앞에 세우셔서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헌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전 모든 것은 우리가 버려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길, 새로운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그림에 나왔네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PPT에 나왔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짧은 성구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과 연관시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전으로 동력화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삶은 마음이 거룩해지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는가를 묻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욕망이 모티베이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궁금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왜? 라고 하는 궁금함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살면 세상이 그들과의 차이를 느끼고 물을 거라는 거죠. 뭘 물어볼까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삽니까? 당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당신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내가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받은 적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과 나와의 차이에 대하여 세상이 질문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질문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세상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너희들에게 물어야 한다, 물을 것이다.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비전으로 살아서 그가 내게 물어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말씀을 주고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인되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말하려고 하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행동하려면 섬기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내가 섬기는 내게 비전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서로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엄청나게 미 포커스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가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이 거절되면 예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가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오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나바오 다녀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사실 이때까지 나바오를 다녀오던 모든 나바오 방문과 다른 방문을 실은 지난번에 하고 온 것입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었고요. 이 나바오 지역에는 나바오 언어가 좀 독특하게 파격음이라고 하나요? 이 정확하게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았다가 터트리는, 입 안쪽에 터트리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와 발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바오 말을 들어보면 딱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도 그런 초등학교 가지고 제가 학교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모르겠는데 나바오 이름으로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피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교제를 하고,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고 했을 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제 한국에서 온 이민자이고 또 필라델피아에 사는데 이민자로 살기도 힘들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신은 필라에서 여기까지 또 이민자로서 살기도 힘들 텐데 왜 나바오에 와서 학교를 방문하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느냐.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요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장로님 설명을 하셨던 플라워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필라델피아에서도 또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혹시 아시냐 했더니 이분이 흠칫 놀라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 이 말씀은 안 돼요. 이분도 이제 그 나바오에 있는 다른 침례교 쪽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요, 말씀을 잘 안 돼요. 제가 이 개념으로 요셉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요셉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상 혹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어떤 악한 의도가 나를 결정하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인도합니다라고 하는 선포이자 결단입니다. 나는 나바오에 있는 아이들도 이 개념 안에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혹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바오가 처한 상황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인류의 역사가 죄와 악과 욕심 가운데 휘둘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태어나보니 나바오이고 태어나보니 황자가 내 앞에 놓여져 있고 태어나보니 척박한 삶의 현실들이 있고 태어나보니 부모는 나를 버리고 도시로 나갔고 태어나보니 위생과 교육과 환경과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 밖에는 없는, 그래서 한 학교에 50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학교를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고 50명 중에서 주교육경이나 평가하는 평가에 통과하는 한 명, 50명 중에 한 명이 통과를 하고 49명은 낙제를 하는 이런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환경과 나를 이렇게 만든 미국의 역사와 이것들을 원망하면서 그저 주저앉기를 원치 않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붙들고 시험과 고통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서는 일에 조금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요셉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학교를 왔는데 어떻습니까? 소피아 선생님도 좋다고, 저도 자기도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신앙으로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 다리라는 말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제 다리 레거 말고 브릿지를 좋아합니다. 다리라는 말,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널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십자가라는 다리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소피아 선생님도 이분들이 원래 격하게 아멘을 하시는 분이라서 아멘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자, 예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이자, 예수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십니다. 이분도 또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요구했던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길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눕혀서 다른 사람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세우면 벽이 되겠지만 나를 눕히면 누군가의 길이 되고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똑바로 서서 꼿꼿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눕혀서 길이 되고 다리를 만드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비록 나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큰 도시 곁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이 안전과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과 누군가의 상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가장 많이 빼앗기고 가장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곳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안전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살 된 아이가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꿈과 희망을 표현하지 않고 pain and sadness라고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 나바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내 아이들의 이웃이 되고 21세기를 혹은 22세기를 함께 살아갈 자녀들인데,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부터 나바오까지 작은 다리를 하나 놓을 겁니다. 서로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단기 선교와 또 기도와 헌신으로 이곳에 있는 교회를 찾고, 그리고 저는 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얼마 전에 조그만 꽃집을 시작을 했는데, 꽃집에서 나오는 돈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꽃집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이곳에 나바오가 있고 우리와 동시대에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자녀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빚진 마음을 회복해서 그들이 이곳의 이웃됨을 함께 살고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들의 회복된 마음을 이곳에 전하는 그런 브릿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했는데요, 소피 선생님이 한참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길일 수 있는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만났을 때 세상의 길이 되어야죠. 주일만 길이 되고 평일에는 벽이 되는 삶이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우리끼리만 길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눕히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드신다면 거기에 내가 벽돌 하나라도 나 스스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꿋꿋이 나를 세워서 사람들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걸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서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우리의 변화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몸을 눕혀서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우리가 함께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